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개역 한글로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야 될 분들이 좀 휴가 기간이라 휴가들을 가셨나? 자, 오늘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시세를 좀 읽을 줄 알자. 다시 말하면 시대의 흐름을 좀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 때를 분간할 줄 아는 것이에요.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시대의 변화를 아는 사람이에요.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마땅히 할 바를 아는 사람도 있으니 그죠? 시세를 알고 흠정역으로 볼까요? 네, 때를 깨닫고 때를 깨닫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쉬운 성경은 그들은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 근데 시대만 이렇게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말은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그 시대를 왜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 왜 공룡이 그 큰 거대한 공룡이 사라졌을까? 과학자들은 변화를 너무 몸집이 크다 보니까 변화에 어떤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아날로그 시대의 코닥 필름 하면 뭐 여러분 대단한 기업이라는 걸 아시죠? 그 당시에 같이 쌍벽을 이뤘던 이 필름이 후지 필름이었어요. 그런데 후지 필름보다도 코닥 필름을 더 선호했던 것은 여러분 이 코닥 필름을 갖다가 사이즈를 크게 확대를 하면 후지 필름은 깨져요. 흐려져요. 그런데 코닥은 아주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코닥 필름을 더 알아주고 선호한 기업이 바로 이 코닥 필름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코닥 필름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이 코닥 필름이 1880년에 설립을 해가지고요. 아주 이 필름 업계, 다시 말하면 카메라 업계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132년 동안 영광을 누렸어요. 그 직원만 14만 명. 대단하죠? 그 다음에 뭐, 연 매출이 한 140억 불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기업이었죠. 근데 이, 코닥 필름이 드디어 파산 신청을, 해서 도산을 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날로그의 시대는 계속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코닥 회사가
그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어떤 이 필름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까지 사실은 최초로 만들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 디지털 이 카메라 시대에 이거는 아마 큰 효용 가치가 없을 것이다 하고 자기들이 최초로 만들었던 것을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CEO였던 안토니오 페레즈라는 사람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본격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 그 자기들의 패인의 원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몰랐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긴 것이죠. 시대를 읽을 줄 모르면 도태되고 도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3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3절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대를 좀 읽을 수 없느냐.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느냐. 날씨가 굳으면 비가 오겠다. 남풍이 불면 비가 오겠다. 이런 것을 알면서 어떻게 시대를 읽을 수 없느냐. 주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세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32절 다시 보면 보세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몇 명이에요? 200명이라는 거예요. 200명. 그런데 그 200명은 뭐를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를 분간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이스라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았다는 사람. 그 사람이 200명이라는 거죠. 두목이 200명. 리더가 200명.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리더라고 말해도요. 리더는 예측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모르고 그냥 무척 덤벼들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갈 자손 중에 바로 그러한 자가 두목이 200명이래요. 그러니 저 종족은, 저 족속들은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시대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예. 자, 고린도전서 14장 7절. 고린도전서 14장 7절. 시작. 혹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리요. 음을 모르면, 음악의 어떤 음을 모르면 저게 소리를 내는 건지 제대로 내는 건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분별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 중에 하나로 영 분별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들 분별함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각각마다 다 이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12가지의 은사들, 9가지 은사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가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요거 필요하면 곧 그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 이제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은사 가졌어요. 아멘. 그런데 그 가진 거를 여러분이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차이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알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좀 분별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가니까 안 가는 것이지,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자꾸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알려줘요.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께 물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게 맞습니까? 성령님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 성령님이 사인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열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들은 뭘 준비했어요? 네,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 마치 주님이 딱 오시니까, 신랑이 오니까 졸다가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요. 준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부랴부랴 가서 그것을 기름을 준비하려고 보니 때는 늦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 했냐면, 기름은 성령님을 말씀하시잖아요. 늘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왜? 그래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왕좌왕해요? 왜 지혜롭지 못한 5처녀는 왜 우왕좌왕해요? 늘 성령 안에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고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오류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 알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 창세기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또 계속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보세요. 10절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란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과 에덴과 같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이 물이 풍부하고 가축 먹이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도시예요? 죄악이 들끓는 도시예요. 좋아 보이는 곳이지만 악한 곳이에요. 분별할 줄 모르니까 육신적 좋은 걸 쫓아가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를 분간을 못하면 좋아 보이는 것, 정말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겉을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가 죄악의 도시예요.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때요? 여러분 잘 분별하고 계시죠? 네, 인생을 잘 분별할 줄 알아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알고 이 때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며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여기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보세요. 에녹이, 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시 우리 처음 돌아봅시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몇 살에 낳았어요? 65세에 낳았어요. 자, 그런데 22절에 같이 띄워봐. 자,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아니 65세까지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럼 65년 동안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임의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왜냐하면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과 그 영어 성경에서는 워크맨, 다시 말하면 둘이 함께 걸어갔다, 나란히 걸어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친밀하게 하나 되었다, 그 말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65년 동안 지멋대로 살다가 300년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 시작. 16절까지 봅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한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4절. 에녹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왜 뭘 예언했냐? 자, 보세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에녹이 그냥 일상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무두셀라를 딱 낳고 깨달은 게 뭐냐면 심판이 있네. 그래서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뜻인 창의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5장 25절 2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보세요. 26절, 25절. 자, 라멕을 몇 살에 낳았어요? 187세. 자, 근데, 자, 라멕을 보십시오. 자, 다음에, 라멕을 낳은 후, 또 지나고, 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누굴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187 더하기 182 더하면 얼마예요? 369. 그죠? 자, 노아가 난 것이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 몇 살? 예, 무두셀라가 노아 손주를 본 나이가 몇 살이에요? 369세에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가 홍수는 몇 년도에 났어요?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아? 600세. 그러니까 369세 더하기 600세 하면 몇 살이에요? 969세. 에녹이 무두셀라를 딱 낳고 보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날 그 해에 물의 심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고 이 환상을 딱 보니까 그때부터 에녹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아멘? 아니 죽어가는 사람 야 심판이 있어. 다 죽어. 이게 에녹이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열심히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유다서 다시 1장 다시 띄워. 14절. 이마 15절 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에 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일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자고 불만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그 입에 자랑하는 말을 아첨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시대의 때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새로워진 에녹을 보십시오. 변화된 에녹을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시대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붕괴되고 BC 586년도에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다 끌려가가지고 그 남유다 지역에 있던 솔로몬 성전 성벽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세운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것을 헤롯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유화정책,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결국 그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도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성전도 사라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를 꿈꾸고 있느냐?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제3성전이 세워져야만이 사실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성전이 거룩한 것은 성전이거든요. 성전 안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냐면, 그러면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마지막 한 이레가 남은 거죠. 7년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이 15절의 이 말씀은 한 이레 중에서도 3년 반,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한 자가 딱 나타나,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성전에서 그렇게 외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드디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 3년 반이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한 이래가 남은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 내가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서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고 했어요? 로셋 때와 같다고 했어요. 로셋 때와. 로셋 때와. 무슨 때와 같다고요? 로셋 때와. 로셋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 노아의 때와도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쭉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29절 보세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요 24장 32절 요것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2000년 동안 떠돌다가 나라를 세운 그
그것을 지금 예언한 건데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 자,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예요?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육신적인 아주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사람이 이 땅에 그 얼마나 포악한지 성적인 타락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지금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진짜 오시기 전까지를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내릴 수 있느냐. 그만큼 그 땅이 악하다 그 말이에요. 악하다. 창세기 6장 좀 더 읽겠습니다. 시작.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도적이 오는 시간을 알면 준비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날을 누구만 알았어요?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시대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의 모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는 또 무슨 롯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롯의 때는 어떤 때예요? 롯의 때는 어떤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곳이에요? 동성애가 아주 음란한. 여러분 지금 왜 자꾸 동성애법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걸 통과시킨 나라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왜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꾸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롯의 때가 가까워. 지금 9월 달에 퀴어 축제 서울에서 연다고 했잖아요. 고 박원순 시장이 허가해 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는 신도시예요. 제2도시예요. 예루살렘 다음 가는 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 퀴어 축제, 동성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동성애 축제를 거기서 해요. 25만 명, 30만 명이 참가를 합니다. 가장 성스러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더러운 추악한 것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동성애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요새 때와. 아니, 두 천사가 갔는데 내가 그를 상관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시대가 지금 가까이 왔구나.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아멘. 그리고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말세가 뭐 가까웠다, 저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상시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의 여정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이거 안 되겠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겠다, 열심히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에 우리가 그때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성경에, 이 주보에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제가 써놨어요. 말세 막 징조들. 근데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예배가 통제되어지죠. 그렇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처음에는 한두 번은 잘 드리죠.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자세도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지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점검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갖다가 확립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과연 그 영상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경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이제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찬송 부르면서 같이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그러한 이 패턴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는 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제 방송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하니까, 뭐 교회 안에도 이걸로 들으면 되지. 그리고서는 띠디디딕 하고 온라인 헌금 끝. 그리고 예배 다 돼요. 그러니까 뭐 집에 아니라 놀러 가서도 영상을 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전부 세상 육신적인 어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예배는 하나의 형식으로 흘러버리고,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함은 많은, 택함은 택한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신부는, 어린아이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어린이 신앙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으로 성장을 해서 내가 신부로서 당당하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시대의 이 흐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분별할 줄 알면서, 이 분별하면서 또 나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의 신앙을, 신앙 제일 중심, 믿음 제일 중심, 예수 제일 중심으로 이것을 재편하고 준비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경건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에녹처럼 정신 차리고 아직도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